심으로 채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모아 나아갑니다. 이제 부르게 될 찬양 실로암을 통해서 주님의 따뜻한 사랑과 치유의 은혜를 깊이 느끼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주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친 마음과 상한 부분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생명의 샘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형식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고백이 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우리 힘차게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하나님.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실로암 내게 주신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다시 한번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우리 한 번 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간절히 올리는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절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날에도 고통 중에도 주가 일하심을 믿으며.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시. 우리 두 손 들고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순간에 그리 아니하시지.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늘 함께 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 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독도하심으로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내가 처음부터 비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5장 하나님께 높이 올려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아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정방박 온누예배에게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불러주셔서 채플의 자리도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드려진 찬양과 말씀, 기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말과 행동과 마음으로 주님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종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더욱 정결한 삶으로 살지 못했던 저희가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다시금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대신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총장님과 우리 모든 교수님과 교직원들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학교를 이끌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곳에 모인 원우들과 학우들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각자의 부르심과 비전에 따라 준비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사역,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먼저 구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과 격려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복음의 사명을 이루게 하는 이 시대 가운데 대신대학교를 사용하여 주시고 특별히 외국인 유학생들을 기억하며 주시고 그들이 이곳에서 사랑과 돌봄을 경험하게 하시며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글로벌 리더로 세워주소서. 각 나라와 민족으로 돌아가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을 주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 듣는 이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9장 1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9장 1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총장님 출타 관계로 학생서장님 나오셔서 강사 목사님 소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빠르지요. 5월 첫째 주 지나니까 각 과목별로 4번 정도 수업을 하면 이번 학기가 끝납니다. 맞죠? 세월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이제 고려대학에서 학부를 공부하시고 장로회 신학대학원에서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삼덕교회 제가 교회를 잘 몰라서 제가 대구 사람 아니라 인천 사람이라 삼덕교회를 봤더니 올해로 74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이제 언론 보도들을 제가 또 봤더니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로 알려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복음 중심의 공동체를 이끌고 계시는데 오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한 번만 더 할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지구 반대편에서 벌어진 전쟁, 그 전쟁의 여파가 우리가 살고 있는 곳까지 미치고 있는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들은 요즘 주유소 가기가 두렵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이 전쟁 덕분에 기업 가치가 오른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위 산업이라고 아십니까? 방산주는 아실 거예요.
이 전쟁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무기를 보충해야 하니까, 보충해야 할 무기가 많으니까 이 전쟁 초기부터 이 방위 산업의 주가가 급상승을 했고요. 특별히 주식시장 호황을 누리고 있는 이 한국 방산주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식에 관심이 있으시죠? 솔직하게 없다고요? 저 요즘 목사님들 중에 주식하는 분들 많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물어볼게요.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이들도 방산주 사도 될까요? 수익만 된다면 뭐든 사도 될까?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기업 가치를 생각하면서 투자해야 하는 걸까?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방산주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전쟁이 터졌어요. 주가가 막 올라요. 핸드폰을 켜서 자기가 보유한 주식을 볼 때마다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또 어느 날부터 이분 안에 이런 바람이 생기더래요. 전쟁이 끝나지 말아야 하는데, 전쟁이 계속돼야 하는데,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을 용인하는 거죠. 아니, 은근히 지지하는 거예요. 왜요? 수익이 나니까, 수익이 나니까. 그래서 이분이 자기 자신이 무서워지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방산주 주식을 다 정리했다고. 여러분, 정의, 평화, 사랑에 대해서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전쟁에 대해서 안타까워해요. 안타까워한다고 하지만 실은 많이 무심합니다. 용인해요. 전쟁보다 뭐예요? 주가예요, 주가. 방산주 주가 상승에 아주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디 이래요. 우리 일이 먼저예요. 내게 이익이 되는가, 내게 해가 되는가, 내게 도움이 되는가, 내게 얼마만큼 큰 실질적인 도움이 있는가, 이것부터 헤아리기 마련이에요. 내 뜻대로 가고 있는가, 내 바람대로 가고 있는가, 우리는 먼저 이걸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무대는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데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이 특별해요.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가이사랴를 위해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뭔지 아세요? 가이사랴는 시저예요. 시저는 누구죠? 로마 황제. 그러니까 헤롯의 아들 이 빌립이 로마의 황제를 추앙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기리기 위해서 세운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이 로마 황제를 기리는 도시에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좀 뜨악한 질문을 하신 거예요. 어떤 질문?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그때 누가 대답을 하죠?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누가 대답을 하죠? 손 번쩍 든 주님의 제자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죠? 베드로요.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빌립보가 황제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도시에서, 이 세계의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상기하는 이 도시에서 베드로의 답변이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아요. 이 베드로의 답변이 우리 예수님에게도 대견해 보여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곧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내려가셔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테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은근히 밝히실 때, 여러분, 제자들은 아마 아주 결기에 찬 눈빛으로, 반짝거리는 눈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 대신 우리 주님께서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비로소 제자들 앞에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혹시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31절 말씀. 제가 그냥 읽을게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뭘 말씀하신 거예요? 고난 받는다고.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잡혀서 고난받아 죽게 될 거라고. 여러분, 제자들 눈에 깃드는 실망감이 떠오르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 가신다는 거예요? 안 가신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거예요. 가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시면 그 과거 옛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이 자기 세력을 규합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했던 것처럼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셔요. 죽임을 당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 느낌이 어땠을까요?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었을까요?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우리 주님 말씀 납득이 가요? 납득이 안 가요? 납득이 안 가요.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다 걸었는데,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또 나선 거예요. 베드로가 나서서 어떻게 하냐면 32절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베드로의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졌어요. 그리고 주님 말씀을 딱 끊고 우리 주님을 딱 붙들더니 항변했어요. 항변했어요. 에피티마우, 헬라어로 에피티마우라고 하는데 엄하고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뭐라고 우리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일러주진 않지만 항변이고 반박이었어요. 주님, 이거 아니잖아요. 주님,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리스도시면 그리스도답게 가셔야죠. 왕답게 다윗처럼 대적들 격파해 가면서 이렇게 거칠게 예수님을 쏘아붙였던 건데, 아니 주님, 당신 하나 보고 우리가 여기까지 다 따라왔잖아요. 우리 모두 당신께 다 걸었어요. 주님, 그러시면 안 돼요 하면서 우리 주님을 몰아붙였던 건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절 상반절이 이래요.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아까 베드로가 항변한다 할 때 썼던 에피티마우라는 동사가 또 여기서 똑같이 쓰이는데, 아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항변을 했는데, 아까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거칠게 대들었는데, 이제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거칠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주님 앞에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이 사도 베드로에게서 우리 주님께서는 사탄의 그림자를 본 거예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베드로가 생각했던 건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 사람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서 사람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져야 할 사람의 일이에요. 사람이니까요. 우리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 생각하는 게 당연해요. 그들이 여기까지 함께 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바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실 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좌와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 아시죠?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예수님 늘 품 안에 있던 요한마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 제자들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왕에 오르시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왕좌에 오르면 우리도 뭔가 한 자리 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를 했던 거예요. 왜요? 사람이니까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죠? 내게 어떤 이익이 주어질까 생각하기 마련이에요. 내 바람 기도하면 이루어질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좀 더 부유해지지 않을까? 이 가난,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행복하니까, 죽더라도 내가 천국 갈 거니까.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주님과 베드로 사이, 아니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가 되게 싸해졌어요. 지금 이 자리도 싸하죠. 싸해졌어요. 여러분, 근데 아마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지 아니면 좀 후에 말씀하셨던지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으시는데 아마 이 말씀은 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3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은 오늘 본문이라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제가 이걸
부탁을 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부탁을 안 드렸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뭐 하라고 그러셔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아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꾀하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내 뜻과 내 바람대로 되기를 바라는 내 자아를 부인하고, 내 이익과 명예를 생각하는 나를 부인하고, 내 자존심부터 챙기는 나를 부인하고, 아무 생각 없이 시류대로 가라는 말이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고 계셔요. 저는 그 대구 복판 동성로 옆에 있는 삼덕교회에서 지금 5년째 심우하고 있는데요. 저희 삼덕교회는 아주 특별한 역사 하나가 있어요. 1972년이에요. 1972년이면 한국에서 아직 선교사, 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기 전이에요. 노회나 총회에서 한두 사람 파송을 했지만 각 교회별로 선교사를 파송하기 훨씬 전 일인데, 1972년 어느 날, 여러분 저기 대전에 가면 한남대라고 있습니다. 한남대 교목실장으로 일하고 계셨던 서정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서정훈 목사님에게 대구에서 삼덕교회 장로님 몇 분이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교목실장으로 일하는 서정훈 목사님께 우리가 삼덕교회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서 목사님을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근데 파송의 이유가 너무 가관이에요. 첫 번째, 서 목사님은 유학을 갔다 왔기 때문에 해외에서 잘 적응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서 목사님은 축구를 잘합니다. 몸이 튼튼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서 목사님은 삼덕교회 담임 목사와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황당하지 않습니까? 자기에겐 의사 하나 묻지 않고 삼덕교회에서 일방적으로 결정을 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지금 여기서 잘 자리 잡고 잘 가고 있다고.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서 목사님이 학교에 들어갔다가 학생들이 강의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더래요. 그래서 강의실 안으로 들어갔는데 학생들이 마침 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근데 이 찬양을 탁 듣는데 이분 마음에 부담이 되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원점에서부터 다시 검토했어요. 이분의 말이 이래요. 이 상황 속에서 명예와 재물과 안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미지의 인도네시아로 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 믿고 떠났습니다. 이분이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갔고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의 선교 신학은 이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데, 이분의 선교의 계기가 이런 당혹스러운 우리 주님의 부르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내 명예와 내 성공을 위해서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라 하시면 가는 거고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사람이라 나부터 챙기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나를 부르신 주님 때문에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뭘 원하실까?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까닭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목소리 들리잖아요. 이 자리에서도 들리잖아요. 뭐하러 가? 채플 뭐하러 가? 너한테 도움이 돼? 너한테 이익이 되는 대로 가. 부자는 돼야지.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야지. 적당하게 살아. 눈 감아줘. 뭐하러 말해? 그 사람한테 왜 괜히 그 소리 해? 너한테 피해도 안 주잖아. 유난 떨지 마. 대충 살아. 대충 타협하면서 살아. 방산주 주가 오르는데 일단 방산주부터 사. 여러분 우리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하는 사탄의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와요. 네 계획대로 가. 네가 편해야지. 그거 네 자존심이 걸린 문제야. 여러분 우리는 이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라 하면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처럼 항변하는 거예요. 왜요 주님? 주님 저한테 왜 그래요? 왜 가라 하세요? 왜 절 부르세요? 싫어요 주님. 여러분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주저하고 망설이면 우리를 좀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면 너무 좋겠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철회할 의향이 없으세요. 여러분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기 부인만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자기 부인 뒤에 또 뭘 지래요? 십자가까지 지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뭘까요? 내 남자친구가 십자가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고약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 몸이 불편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십자가예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십자가하면 우리가 감수해야 할 고난, 고통 이런 걸 십자가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있다라고 하면 내가 감당해야 할 감당하기 벅찬 고통을 십자가라고 여기기 마련인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당시에는 십자가라는 말 입 밖에도 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십자가는 당시에는 갈보리 언덕의 끔찍한 형장이었거든요. 끔찍한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해 달라라고 하면 우리 주님이 이걸 요청하는 거예요. 네 목숨 걸고 날 따라라. 자기를 부인하고 네 목숨 걸고 날 따라야 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35절 말씀이 이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 목숨 위해서 너를 위해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네 목숨을 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서정훈 목사님, 그 서정훈 목사님이 이제 제가 대구로 온다니까 책을 한 권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거의 90 가까이 돼 가시는데요. 이 서정훈 목사님이 저한테 주신 책에 그분이 쓴 에세이집이었는데 뒤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요건 재미있다기보다는 좀 묵직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 북한 너머에 러시아가 있잖아요. 사할린이 있고 이 러시아 연해주 너머에 우슬리스크라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우슬리스크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가 그 책에 짤막하게 실려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 우슬리스크에서 그 지역에 있는 고려인들하고 러시아인들을 섬겼어요. 근데 2000년 어느 날 저녁에 한 취한이 이분을 칼로 찔렀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숨졌어요. 치료를 금방 못 받아서. 근데 이 선교사님이 우스리스크에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의 아내도 암에 걸렸어요. 10년이 못 돼서 이 남편을 따라서 그 차가운 땅 우스리스크에 함께 묻혔어요. 근데 그 큰아들이 신학교를 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장로의 신학대학교. 그 서목사님이 너무너무 반가워서 전화를 걸어서 물었어요. 야,
내가 네 아빠 엄마 너무 잘하는데 너 한국에서 있다니까 너무 고맙고 너 신학교 왔다고 하는데 너 졸업하고 어떻게 할래? 라고 물었더니 이 선교사님의 큰아들이 이렇게 답변하더래요. 우스리스크요. 이 서목사님이 그 대답을 듣고서 이렇게 썼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잠깐 아무 말도 생각나지 않아 머뭇거리다가 불현듯 고맙다라고 소리 질렀다. 부모의 무덤이 있는 땅, 어린 나이에 이미 갖가지 상처를 받으며 자란 그렇게 춥고 고단한 시베리아에 태연히 다시 간다는 그 젊은이에게서 나는 늠름하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웠다. 여러분,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 이들 덕분에 우리도 그리스도 앞에서 이렇게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러면 우리 차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말씀 여러분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실은 부담스러워요.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자기를 부인하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라고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가세요. 9장 1절 말씀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본다. 너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거든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는 것을 너희가 두 눈으로 목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보았을까요? 보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보았어요.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그들의 두 눈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구나, 두 눈으로 보았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우리의 영혼이 쏙 빠져나가서 가는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은 보았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보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자신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 나라를 보았어요. 하나님의 권능을 보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제가 이 그림은 좀 부탁을 드렸기에 볼 수 있을 거예요. 네, 보이시죠? 이게 무슨 그림이지? 여러분, 저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이시죠? 예.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예. 지금부터 아시면 됩니다. 여러분, 빨간색 흉포를 입은 분이 예수님이고요. 파란색 옷을 입은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에요. 구레네 시몬. 여러분, 그날 구레네 시몬은 갈보리 처형장으로 가는 이 죽음의 행렬을 옆에서 구경하다가 기운 없는 예수님이 하필 그의 앞에서 쓰러지는 바람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표현대로라면 강제로, 억지로, 이걸 좀 순화해서 이야기하자면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십자가가 그랬대요. 오늘 성서학자들이 추정하기로 십자가의 세로목은 형장에 박혀 있고 죄수들이 가로목을 지고 가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이때 구레네 시몬의 마음이. 심란해요.
솔직하게 표현해 볼까요? 재수 없어. 아니, 왜 내 앞에서? 여러분, 그렇게 걷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걸어요. 우리 주님의 허리에 한 손을 두르고 한 손으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주님도 시몬의 허리를 단단히 잡고 한 손으로 십자가를 드시고, 억지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지만 억지로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억지로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동안 예수님의 속도, 예수님의 리듬에 맞출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의 속도, 예수님의 리듬에 맞추어서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내딛는데 그림 계속 보여주셔요. 어느새 걷다 보니까 예수님의 호흡까지도 맞추어져요. 억지로, 할 수 없이, 내키지 않지만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걷는데, 언제부턴가 그의 시선과 주님의 시선이 한 곳을 향해요. 억지로,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 제가 이 그림 보면서 깜짝 놀랐던 건 예수님의 표정과 구레네 시몬의 표정이 닮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얼굴과 시몬의 얼굴이 닮아가요. 여러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무릎을 탁 쳤어요. 이게 제자구나. 이게 제자구나.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자구나. 우리는 이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구나. 내키지 않아요. 내키지 않지만 부르셨기에 내 자신을 부인해 가요. 내 바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억지로, 내키지 않지만 강제로 내려놔요. 내 자존심, 내 고집, 우리 주님과 함께 가는데 방해가 된다면 억지로, 내키지 않지만 꺾어내요. 그리고 주님이 가시는 방향, 주님의 속도에 맞춰, 주님 호흡에 맞춰, 보폭에 맞추어 함께 가요. 할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동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 주님의 하늘이 내 하늘이 돼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돼요. 주님의 신분이 내 신분이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억지로, 내키지 않지만 할 수 없이, 신학교까지 왔으니까, 교회에서 부르니까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기에 내 본성상, 내 성향상, 내 바람과 내 뜻이 있지만 내키지 않지만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의 보폭에 맞추어 발 맞추어 가다 보면, 주님의 호흡에 내 호흡을 걸다 보면 언제부턴가 나의 표정이 주님의 표정이 되고요, 내가 주님의 얼굴을 닮아가요. 여러분, 실은 구레네 시몬이 진 십자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 때문에 지신 십자가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고 갈 때,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갈 때, 내 십자가를 주님과 함께 지고 갈 때, 억지로, 내키지 않지만 그 부르심에 응답해 나를 부인하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요. 주님의 얼굴이 내 얼굴이 돼요. 주님의 나라가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얼굴을 닮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사역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섬기는 공동체에서 목도할 수 있기를, 이 대신대학교에서 목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따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고 부르십니다. 주님께서 부르시오니 예하며 달려가지만, 하나님, 우리의 뜻과 우리의 바람을 꺾어야 하기에
우리의 생각이 여전히 살아있는,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 우리로서는 주님을 따르기가 참으로 힘들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기에 내키지 않아도 억지로라도 주님 손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얼굴이 주님의 얼굴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처럼 권능으로 임하는 주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보여주고 들려주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에게 걸려져 있는 책임과 의무, 모든 것이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흐르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저희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한 일이고 무엇을 위한 학업이며 무엇을 위한 자리이고 무엇을 위한 섬김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와 권능 말하기 전에 스스로 자기를 내려놓고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시련과 답답함과 어려운 거 있습니다. 하나님, 시련이 아니고 고난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고 주께 드리지 못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곳입니다. 주님, 저희를 다스려 주셔서 주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호흡을 맞추고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추며 주님보다 더 앞서지 아니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1절 부르신 후에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피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나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아멘.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르심을 따라 걷는 주님이 참 좋아하시는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